성탄을 준비하는 사람 시리즈 세 번째, 오늘 목자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을 찾아 신령과 진료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참된 평강이 날마다 여러분의 임하심으로 영육 안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은총이 여러분과 계속해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나 현실 속에를 보면요, 숨겨진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찍이 아브라함, 다윗, 모세라는 이름을 들먹여 본다면 저들이 과연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수많은 숨겨진 믿음의 영웅들도 많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있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감히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더욱 그 수많은 궁핍과 환난과 고난과 채찍에 더욱더 슬픔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모진 짐승의 가죽을 둘렀으며 평생도 광야에서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믿음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톱으로 이제 신체가 잘려나가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맹수들의 밥이 되는 그 아픔에 천참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파푸아뉴기니 코라 부족, 여러분 화면을 보면 여러분 보입니다. 저 부족들에게 25년째 선교하고 있는 문성 선교사님과 이민아 선교사님 사진 나오죠. 특별히 최근에 제가 저분 부부를 알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이 코라 지역은 한국에서 가려면 무려 4박 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정글 지역이기 때문에 헬리콥터로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너무 밀립이기 때문에 걸어서 가다 보면 4박 5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명의 발전을 철저히 배겨가면서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도 식인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 식인 문화 뭔지 알죠?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우리 신체에 어느 부분이 가장 맛있는가, 이 맛을 알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숫자를요, 여러분 더욱더 헤아리지 못해서 1, 2, 3밖에 세지 못해요. 그래서 1, 2, 3을 세는데, 그런데 4와 5는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지. 만일 4를 세게 되면 1, 1, 1, 1, 이 네 번을 반복할 때 4가 되고요, 5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그 이상 숫자는 어려워요. 그들에게는요, 그리고 여러분 글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성 선교사님이 가서 25년 된 그들의 입모양을 보면서 발음기호를 통해서 이제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여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참 대단한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은요, 돼지 3마리만 있으면 아리따운 아이 초경을 막 끝낸 13, 14 그 아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6명이나 아내가 있대요. 놀래도 않네요. 그리고 부인이란 개념, 아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끼리 숙소를 만들고 남자끼리 숙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안에서 행해진 동성애와 추잡한 죄는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자기들도 뭔가 전쟁이 이기면 자기들도 역시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마리화나와 마약 중독에 빠져 살고 있으며 지금 이 아내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주로 남자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분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밀림 지역의 먼 곳에 가서 나무를 베었는데 베기까지 누가 합니까? 남자분이 한데 그것을 그 집까지 가져온 걸 누가 가져요? 여자분이 가져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인천 신구학교회 우리 성도, 여자 성도님만큼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멘 좀 하세요. 남자분들이 외출해서 이제 그들이 주식이 고구마이기 때문에 고구마를 주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아내가 그 고구마를 주지 않는다면 불 피운 장작 그 자체로 그 여인을 불로 찢어도 심지어 커다란 칼로 아내를 쳐 죽여도 말 못한 그 문화가 그 지역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문성성교사는 25년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었고 그 부족 중심으로 약 2만여 명이 아직 밝혀지지 않는 원시 부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이 16명이나 탄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국으로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 가려고 할 때에 그 부족들이 운다는 겁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가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이분은요 4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가 안식년 1년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지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짓는 것 그리 쉽지 않아요. 그들이 여러분 12시간 동안 걸어가야 해변인데 그곳에 가서 모래를 이제 채취하고 여자분들이 머리에 이고 12시간까지 걸어요. 그래서 24시간이나 걸려야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밀림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500여 명이 거할 수 예비하는 그 초소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감동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성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당신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은요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탄성을 하는지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칼을 뽑아들면서 강단에 아니 누가 어떤 놈이 그 예수님을 죽였냐고 혈기가 왕성하다는 거죠.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들을 위로하고 안치며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 그 예수님께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이 박수를 치면서 탄성하고 그럼 그렇지 그분이 죽을 리가 있냐고 말이야. 다시 살아났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하는지요. 그런데 지금은 더욱더 후원자도 있고 기도해 주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도 있지만 25년 전에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사각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문성 선교사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마음에는요 감격이 없다라는 것이지. 감격이 없어요. 그들처럼 복음 앞에서 기뻐할 수도 없고 그 복음 앞에 감동도 없고 그 복음 앞에서 분노 이 자체도 없다는 이 뜨거움이 그 마음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문성 선교사님께서 그 감격도 그 뜨거움도 왜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오늘 본 말씀 2000년 전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당시의 위대한 정치가나 종교 지도자나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3D 업종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에 저들은요 곧바로 또 뛰어가서 천사의 말처럼 그 아기 예수님 그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경배하며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의 목자라면요 천민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회적 신분도 낮고 생활권은요 지극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접도 인정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목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첫 번째로 저들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당시에 내노란 여러분 정치가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종교 지도자도 있었고 수많은 박식가 박사도 있었지만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 그런 첫 번째 메시지를 증거하셨을까요? 오늘 주님을 탄생을 주면 세 번째 시간, 오늘 목자들 신앙을 통해서 우리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게 끝나지 않고 그들은요 알고 믿고 행동하며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왜요? 코가 석자로 저들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입고 살아야 되고 당장 이렇게 현실이 어려운데 뭐 메시아가 탄생하신다고? 뭐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고 방관하며 외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은요 거기에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곧바로 그들 베들레헴 마구간에 뛰어가기까지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어디에 오느냐고 이야기했더니 물었더니 서기관과 많은 사람이요 베들레헴에 오신다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미 700년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자체를 그는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배웠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사실 이 자체는요 어떻게요? 믿지 못했다는 거. 심지어 어떻습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해서 헤롯 왕이 당시 2세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쳐 죽일 때에 저들은요 여러분 살인 음모에 가담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믿고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 그 말씀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목자들처럼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오늘 우리를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 감격과 그 경이로움과 그 기쁨이 목자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없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파푸아뉴 코라 부족의 성도들처럼 여러분 그런 감동, 그런 감격, 그런 기쁨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 신앙의 자체를 우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문성 선교사님이 성경에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간음하면 죽이라고 했다. 남을 살인하면 죽이라고 했다.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이 메시지가 증거될 때마다요, 저들은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지.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시기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를 알고 나니까 그 믿음이 확실히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아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지. 그 말씀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눈치를 살펴보고 있다요. 왜요? 과거에 저들이 살인을 범했기 때문에, 저들이 간음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그 육체의 연약함에 지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간절하게 회개하며 탄식하며 울부짖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 이 떨림이 2019년 성탄절 준비한 여러분에게 과연 여러분 있느냐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의 행함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객이 전도됐어요. 성탄절에 편지를 했어요. 백화점 가보세요. 여러분 광교동 그 앞에 가보세요. 휘황찬란하게 룰루랄라 룰루랄라.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살리고자 죽으시고자 오신 그 예수님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일, 퍼펙트 세일, 자 오세요. 따라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요 바리새인의 믿음입니다. 참다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 끝나지 않고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침 성탄을 준비하는 2019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더 순종하여서 목자들처럼 주님께서 가장 역사하시는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름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목자들은요, 두 번째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시던 말씀을 듣고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요 굿뉴스였어요. 세상에서 이런 좋은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그 천사의 말을 의지해서 베들레헴 말구유관에 갔다는 거지.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베들레헴에 가봤더니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목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더욱더 알고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웃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알렸어요. 최초의 굿뉴스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이웃에게 알렸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서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선포했다고 알렸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전사로부터 들은 대로 만민의 구세해 주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일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함을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찬송하는 일에 열심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오늘 내일 언제 죽을까 기다리고 있는 그 죄수가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면, 여러분 그 대통령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과 그 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가 거니는 곳곳마다 나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대통령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 그래서 이전에 죄를 짓는 모든 죄는 청산하고 이제 더 이 나라와 민족 대통령의 그 선하신 뜻을 통해서 힘써 살아가는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림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감격과 감동과 그 은혜는 다 잊어버려 입만 딱 다물고 있다면, 마치 꿀모는 벙어리처럼 있다면요, 그는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새 생명을 가진 믿음의 성도라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줄 않겠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는 성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성도의 영적인 건강의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찬송은 하긴 하는데 그냥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입만 벌리고 있다면요, 그 영적인 뭔가 병이 들었거나 시련, 고난, 환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넘어져 더 좌절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잘못된 성도라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오늘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아니면 원망이 나옵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주님을 송축합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돈을 송축합니까? 저 여러분의 입에서는 이 찬양, 이 찬송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들이 옷을 찢기고 매를 엄청 맞고 나서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낙심하며 하나님, 왜 내가 이곳에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우리가 감히 이 빌립보에 여행하려고 관광 오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주의 거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죄인 취급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기로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질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오히려 그 위기의 시간에, 그 고난의 시간에, 내일이면 살까 죽을까 모르는 그 위급한 그 절망의 시간에 한탄하며 원망하며 좌절하며 체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또 2020년 준비하며 어렵다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더 찾는 자리에 우리가 또 외면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 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아요. 왜요? 어떻게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미래가 불투명한 그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다 듣게 됐고,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옥토가 흘리는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놀란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찬송에는 능력이 있고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찾은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찬송은 절망의 사람에게요 소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없는 감옥 같은 절박한 환경에서도 찬송함으로 찬송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그 영광의 존귀한 그 자리를 더욱더 스스로 포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낮고 선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이 사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만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미리 오셔서 앞으로 장차 태어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미리 죽어주신 날, 그 날을 준비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어찌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오심의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찌 우리가 교만하여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놀라우신 희생, 이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은총을 받은 줄 안다면 우리가 어찌 형제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이 시간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축복할까요? 겸손하며 살아가 봅시다. 주님께서 오심을 천사부터 가장 먼저 듣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찾아 목자들처럼 우리 남은 생에 그렇게 겸손하게 좀 살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2019년 성탄절 여러분 벌써 몇 번째 맞이합니까? 어떤 분은 30년, 50년, 70년 이렇게 맞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4살부터 성탄절 앞에서 발표를 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무려 이제 49번째 성탄절을 이제 맞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랫도록 성탄절을 맞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문성 선교사님의 여러분 파푸아뉴기니 코라 부족의 선교의 결론은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들은 벗었으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위선의 옷을 입은 영적 원주민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문성 선교사님은 벌거벗은 그리스도인 책을 통해서 금년 5월달에 책이 나왔는데요, 교만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격과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목자들처럼,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이 코라 부족 성도들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인천 신광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엄청나게 많은 걸 가졌어도,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을 했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이 성탄 기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목자들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